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기독교 교리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주 이상하게 들리는 그런 교리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한 것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무슨 사이비 종교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교리들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께서 언젠가 다시 오실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 죽은 자들이 부활을 하고 새로운 생명을 가진 그런 존재들로 변화된다는 이런 가르침들이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교리이고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그런 교리라고 할 수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면 마치 사이비 종교 같은 앞으로 있지 않을 그런 일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에서는 만일 그런 약속이 없다면 다른 교리들조차 다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요, 기독교라는 것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부활교리, 재림에 관한 교리는 다른 여러 교리들의 근간이요 기초가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기독교가 없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활에 이르게 하실 그때에 맞추어져야만 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여기도 중요하고 이때도 중요하지만 재림과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여기서 아무리 잘 살아도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어야 될 종말에 대한 소망과 관련해서 두 가지 대지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대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것을 기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대지는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것을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역할을 한 사람 중에 한 분이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지식을 가지고 거침없이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사역이 항상 형통함 중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육체적으로 복음 때문에 많은 환난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자주 생명의 위협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울을 괴롭힌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악한 사람들의 거짓말이었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서 거짓말로 소문을 퍼뜨리고 교회가 바울을 신뢰하지 못하고 바울을 대적하고 배척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와 바울 사이에 간격이 벌어지게 되면, 교회가 바울을 불신하게 되면 바로 그 자리에 자신들이 자리를 잡고 교회로부터 권위를 인정받아서 자신들의 사리 사욕을 교회로부터 채우려고 했던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에 자주 등장하는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너희가 알고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말을 바울이 반복을 하는데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지 잘 알고 있지요? 여러분이 어떤 복음을 들었는지 알고 있지요? 내가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하면서 일한 것을, 그러면서 복음을 전한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시지요? 내가 어떤 때는 어머니같이 어떤 때는 아버지같이 여러분을 섬긴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지요? 라는 그런 말들을 바울이 자주 했습니다. 이런 말이 자주 나오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에 대해서 거짓말을 지어내고
바울을 모함하고 교회로 하여금 바울과 등지도록 하려는 그런 세력들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실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고, 고난이 닥쳤을 때에 충분히 견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겁하게 도망을 쳐버렸다. 바울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의 사역은 정당한 사역이라고 말을 할 수도 없다.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행동한 것은 사실은 사람들의 환심을 사서 돈을 차지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이런 소문을 만들어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런 거짓말에 쏘가 넘어간 것은 아니었지만 그런 말들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큰 괴로움이었고 고통이었습니다. 본문에는 그런 비난과 모함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핵심적인 것이 19절 20절입니다. 19절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러분, 이 말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모함이나 비난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은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에 비로소 밝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자신의 그 모든 진실함을 증명해 줄 증거들이 뭐냐?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다른 누구가 아닌 바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들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복음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 복음을 따라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닌 바울이 전한 그 복음 안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만일 바울이 전한 복음이 거짓이고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숨기는 일도 하지 못했을 것이고 더구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것을 기다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된다면 그것은 바울의 사역이 정당했고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셨고 바울이 진실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가리켜서 여러분이 나의 소망이고 여러분이 나의 기쁨이고 여러분이 나의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모든 비난들, 험담들, 거짓 소문들은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통해서 그 거짓됨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런 태도를 가진 것은 이 세상에서는 바울 사도 자신의 믿음과 사역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없음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기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그 모함이나 비난에 대해서 자기가 아무리 변명을 해도 그 변명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회로부터 배척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교회가 어려워진다는 것을 알고 적극적으로 변명을 하지만 그러나 사람들로부터 바울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 교회를 향한 사랑이 항상 인정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어도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의 태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될 삶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종종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내 삶이 궁색해지고 내가 어려움을 겪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가족들 중에 친척들 중에 혼자 예수 믿는 이런 분들은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고 자기가 힘든 일을 당하면 그 이웃들이 또는 가족들이 친척들이 하나님을 믿어도 별 수 없네라는 그런 말들을 할까 봐서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애써 숨기려고 하고 고난당하는 것을 애써 숨기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죠.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이 있고 또 믿음의 도리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불행해 보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시편에 보면 의인들을 향한 악인들의 조롱이 나오는데 그 조롱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정말 너를 도우신다면 네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데 라는 그런 말들입니다. 네게 왜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데 이 불행한 일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 아니냐?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돕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의인들을 조롱하고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라고 인정하는, 특별히 의롭게 산다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에게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돕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사건들이나 불행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이 보상을 받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인정받을 수만 있다면 참 좋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헌신에 대한 바른 평가, 정당한 평가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여전히 공중 권세 잡은 자, 악한 마귀가 권세를 가지고 역사를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 세상은 불의한 세상, 불공정한 세상, 정당한 결론을 가져다 주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중심과 우리 헌신에 대한 바른 평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상을 회복할 때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직 그때에만 거짓없이 모든 것이 밝혀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억울하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을 때에 또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우리의 중심이 정당하게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여겨질 때에 헛된 소문들, 거짓말들이 만들어져서 내가 모함당한다고 생각할 그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모든 것이 밝혀질 겁니다. 거짓말로 가려져 있고 세상의 환난으로 가려져 있고 또 세상의 부당함에 의해서 가려져 있던 우리의 중심, 우리의 본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교회를 향한 우리의 헌신들, 그것들이 다 밝혀져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의 면류관으로 삼으시고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였던 그런 사건들, 하나님이 돕지 않으신 것 같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던 것처럼 여겨졌던 그런 모든 사실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였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셨다는 것이 비로소 그때에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날을 기대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밝혀질 겁니다. 이 세상의 환난에 의해서 가려졌던 것들,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었던 그 모든 일들, 우리로 하여금 가슴 아프게 했던 그런 모든 일들, 우리를 억울하게 만들었던 그 모함들, 세상의 비난과 조롱들, 그런 것들이 마치 연기처럼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품었던 그 거룩한 마음과 열정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었던 자비와 긍휼이 온전하고 선명하게 드러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덧입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며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주의 날을 사모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 앞에 설 것을 기대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여러분은 우리의 소망이며 기쁨이며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말만 그렇게 하고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2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여러분, 여기서 떠났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말은 어린아이로부터 부모를 강제적으로 빼앗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마치 지금 자신의 심정이 부모를 빼앗긴 어린아이 같은 심정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필요하듯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내게 필요합니다,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빼앗긴 어린아이, 강제로 부모에게서 분리된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원이 하나 있다면 그건 다시 부모를 만나는 겁니다. 어찌하든지 부모의 품에 안기는 것이 그 어린아이의 소원이듯이 지금 바울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고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박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교회 안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야 했지만 다시 데살로니가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 성도들의 믿음을 돕고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그들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데살로니가로 돌아가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한 번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한 번, 두 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시도를 했지만 사탄이 그 길을 막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장에 가보시면 바울은 지금 자신이 당장 데살로니가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자기의 제자였던 동행이었던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서 디모데로 하여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돕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자신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자신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자랑의 면류관이 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이런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자신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사도로 삼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바울의 사역을 도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사역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울이 수고하면 할수록, 또 바울이 헌신하면 할수록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을 향해서 거짓으로 비난하고 조롱했던 모든 악인들을 부끄럽게 만들 정인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 적이 없어? 넌 거짓 사도야?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야? 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잘 자란 데살로니가 교인들, 그들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 정인이 된다는 것이죠. 만일 바울이 수고하고 헌신함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가 생기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헛되게 된다면 굳이 고난받으면서 사도의 일을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굳이 육체적인 고통을 겪으면서, 환난을 겪으면서, 사람들의 오해를 받으면서, 모함을 당하면서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 중에서도, 그 모든 모함 속에서도, 억울함 속에서도 자신들의 사역을 통해서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온전히 자라도록 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일에 헌신할 수 있었던 겁니다. 교회 여러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소망은 인간의 삶이라는 것에 대한 이 세상 풍조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성경을 한 곳만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가능하면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 949쪽쯤 되겠습니다. 전도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네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전도서라는 성경은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밝히면서 그 동시에 그 헛된 삶을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증거하는 성경입니다. 방금 읽은 이 구절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업적을 쌓은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솔로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인물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업적을 이루고 많은 재물을 쌓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사업을 크게 했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그 이전까지 사람들이 누렸던 그 어떤 부귀와 영화보다도 큰 부귀와 영화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자신이 한 일을 돌아보면서 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살았는데 자신이 이룬 업적이나 자신이 모은 재물이 결국에는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삶이 이렇게 결론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이렇게 큰 업적을 이룬 이 사람이 자신의 삶을 헛되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겠습니까? 사람의 삶이 늙고 병들어 죽는 것으로 결론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재물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명예도 소용이 없고 그가 이룬 위대한 업적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쓰는 핸드폰 중에 아이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아이폰을 개발한 사람이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정말 인류에 있어서 큰 과학적인 업적을 이룬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암에 걸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이룬 업적도 그가 가진 재산도 그의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우리가 살아왔던 그 치열했던 삶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내리는 결론이 있죠. 먹고 마시고 즐기자는 겁니다. 어차피 죽음 앞에서 어떤 것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현실을 즐기는 것보다 더 나은 일이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아주 짙은 그리고 아주 많은 검은색 물감과 같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검은색 물감이 많은 곳에 어떤 색을 섞어도 그 색의 고유한 특징이 드러나지 않고 검은색으로 변해버립니다. 검은색이 짙으면 짙을수록 그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양한 색깔들은 그 고유한 색깔을 잃어버립니다. 검은색의 한 부분이 되고 마는 것이죠. 집어 삼켜지는 겁니다. 그것처럼 죽음도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검고 깊은 웅덩이와 같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열심히 살았던 삶, 내 자녀를 사랑하며 했던 그 모든 사랑들, 아내를 사랑했던 것들, 남편을 사랑했던 것들, 그것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들, 이 사회를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봉사했던 모든 것들이 죽음 앞에서는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여러 색깔들이 검은색 앞에서 그 색깔을 잃어버리듯이 죽음은 삶의 가치와 의미를 삼켜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삶에 대한 세상의 생각입니다. 덧없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세상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그의 수고와 헌신들, 복음 때문에 그가 당했던 여러 가지 환난들과 고난들, 거짓된 비난과 조롱 속에서도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헛된 것으로 결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여전히 가치 있고 여전히 영광스러운 것으로 여전히 기쁨의 자랑의 면류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시작해서 이 교회에 15년째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15년 전에 아주 젊으셔서 한창 일하셨던 분들이 이제 연세가 드셔서 이 계단을 올라오는 것도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제가 종종 봅니다.
나이 앞에 장사가 없다는 말은 단순히 그냥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힘이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늙고 병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비참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피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늙고 병들고 죽는 이 죽음이 믿음의 삶을 집어삼켜서 의미 없는 것으로, 헛된 것으로 만들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우리가 생의 마지막에서 겪는 하나의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 육체의 죽음은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이루어지는 여러 과정들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죽음이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헛된 것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그가 병들었든지 건강하든지 그가 젊었든지 나이가 많았든지 상관없이 죽음을 지나서 하나님 앞에서 설 것을 준비하는 그런 준비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교우 여러분, 우리의 수고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따라 결단했던 것들, 우리가 믿음 때문에 참았던 모든 것들은 사라지지 아니하고 그날에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증거들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 앞에 설 것이고 지금 여기 사는 모든 영적인 싸움들, 결단들, 인내들, 고민들, 우리의 모든 몸부림들이 주 앞에 설 것을 준비하는 일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가 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환경 자체가 아니죠. 바울 사도에게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환경 자체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되지 못합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말 곤란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러나 가난하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병들게 하실 수 있고 때로는 갖은 오해와 근거 없는 비난에 시달리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도 늙고 병들어가는 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모든 일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모든 환경을 우리 믿음을 표현해내는 기회로 삼아야만 합니다. 사람이든 환경이든 사건이든 우리 삶에 찾아오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자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을 기대하며 사는 바로 그 준비하는 사람인 것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준비들을 하고 계십니까? 그날에 여러분의 소망이 되고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자랑의 면류관이 될 만한 것들은 무엇입니까? 비록 이 세상의 가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건을 겪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셨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열심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된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열매들이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한다는 것은 이런 열매들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열매를 만들어 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설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헌금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섬김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삶이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고 특별히 죽음에 의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결단하고 실행하고 실천하는 열매를 만들어가는 그런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세상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이 먹고 병들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그러니 자기를 위해서 돈을 벌고 자기를 위해서 건강을 챙기고 자기를 위해서 즐기는 것이 최고다라고 그렇게 하는 이 세상의 풍조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바울은 그날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자신의 영광과 기쁨과 그리고 자랑의 면류관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그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엇이 그날의 영광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되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보내시면서 지금 내 삶에서 그날의 영광과 기쁨이 될 만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시고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기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막의 식구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일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 마음과는 다르게 보이는 그 마음을 가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지만 우리가 주 앞에 서게 될 그날 모든 구름은 물러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온전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특별히 그날에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열매들을 하나님께 많이 내어놓을 수 있는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